요즘 자꾸 무기력해지시나요? 충전이 필요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열흘간의 드림 여행으로 오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닌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자신의 특성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향 아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과 원망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별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경쟁만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 그리고 할 일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그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세상에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드림 여행 5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겨울 성경학교이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이 밝히 드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보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음 세대 친구들, 성경학교 첫째 날이었던 어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족들의 호칭을 붙여가며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엄마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이과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 지난 2019년 9월 호주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었어요. 이 산불은 쉽게 꺼지지 않다가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진화되었어요. 산불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던지 재와 연기가 태평양을 건너 아주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준 이 산불은 호주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알고 있나요? 이 산불로 인하여 호주에 아주 많은 땅이 불에 탔고
호주의 전체 숲 가운데 14%가 산불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약 10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을 것이라고 해요. 산불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을 만큼 아주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 산불을 끄기 위해 많은 사람이 왔는데 심지어 호주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왔어요. 이 자원봉사자들은 전문 소방관이 아니에요. 직업도, 나이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양한 이 사람들은 RFS라는 화재 진압을 위한 세계 최대의 자원봉사단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한데 모인 이유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을 끄려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먼 지역에 살고 있지만 호주까지 갔던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모인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신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고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은 누구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깨끗하게 준비시켜라. 셋째 날에 내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모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 옷을 빨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셋째 날을 준비하십시오. 또 시내산의 경계를 정할 것인데 그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셋째 날 나팔 소리가 길게 나면 여러분은 시내산 앞으로 모여야 합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산 위에는 짙은 구름이 끼고 천둥과 번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천막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백성들은 산기슭에 섰어요. 시내산은 여전히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산 전체가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백성들이 내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라. 내게 가까이 하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시내산의 경계를 정했으니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10계명이라고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특별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은 세상을 축복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을 10계명을 통해 받았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인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웃을 돕고 이롭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삶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마음에 꼭꼭 새기며 이거의 포인트를 함께 외쳐볼게요.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라. 자,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과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모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주님 되게 하는 새순교회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목표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 친구들, 어제 배웠던 일과 암송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의 힘찬 목소리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두 번째 암송도 멋지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암송하기 전에 암송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큰 소리로 문제 주세요!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준비. 문제 주세요. 자, 이곳에는 오늘 암송할 말씀의 단어들이 뒤죽박죽 섞여져 있어요. 자, 지금 바로 온 가족이 함께 이 단어들을 바르게 나열해서 스케치북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열흘간의 드림여행 오픈 채팅방에 지금 바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이제 그만 스톱! 올려주신 분들 중에 10가정 선착순 선물이 배달됩니다. 암송할 말씀 손뼉 치면서 함께 불러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자, 따라서 배워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에서는 곤충 모양을 하고, 그런즉 너희가 한 손 펴고 먹든지 마시든지. 자, 그 다음 무엇을 하든지 다에서는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라는 의미를 담아서 걸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자, 이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곳에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엄지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멘. 이곳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상으로 말씀 챈트를 우리 신나게 배워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다음 세대 친구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알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는 삶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는 다음 세대의 친구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음 세대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질문과 나눔을 하며 가족이 함께 미션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정활동은 우리 집의 가훈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가훈이 뭘까요? 가훈은 한 집안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되는 교훈을 말한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동이나 생활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교훈인 가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가정활동 순서를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가족과 함께 우리 가정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의 목적을 적어 가훈으로 만든다. 세 번째, 우리 집 가훈을 들고 멋지게 사진을 찍는다. 마지막 네 번째, 다 함께 가훈을 외쳐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훈을 오픈 채팅방으로 사진을 통해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각 가정의 가훈을 예쁘게 캘리그라피로 만들어 액자에 담아 각 가정에 보내드릴 예정이래요. 참고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정활동을 시작해 볼까요? 준비, 시작!